들을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아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는 비밀이 오늘 예배 시간에 저희들의 뼛속 깊이 체험되어지는 시간들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심어두신 무한한 부분들을 확인하고 누리는 최고의 예배가 되게 하시며, 지금 또 이루어지고 있는 보좌와 시공간과 237의 빛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시며 전무후무한 응답들을 확인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복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정의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주님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주게 또다시 오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신실함은 방패와 손병패가 되시나니,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려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적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적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혈 피로써 나를 정케하소서. 주의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하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한 주간도 각기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현장에서 누리며 살다가 이 시간에 예배의 자리에 앉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를 돌립니다. 이 시간에 보호자의 축복과 시공간을 초월하는 능력의 축복과 237의 빛의 축복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 찾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원래 우리 교회가 영적 파수꾼, 영적 의사, 영적 대사의 축복을 누리며 시대에 본격적으로 복음의 언약을 전달하는 후대 운동과 시대를 치유하는 교회로 237 나라 선교하는 교회로 그 땅을 차지하라는 언약의 성취 속에 있게 하시니 또한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일에 전 교인이 방향 맞추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하나 RUTC를 세워주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렘넌트들이 믿음의 교육과 모든 훈련 속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신봉윤 담임 목사님에게 축복하여 주시어 중요한 훈련의 지도자로 세우셨사오니 하나님 선하신 인도하심 속에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앞서서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친히 주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말씀 주시는 목사님에게 성령과 오력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실 때에 성령의 역사가 말씀 듣는 각 사람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전 세계 선교 현장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에게 성령 충만과 오력 충만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으로 이 코로나 시대에 선교지에서 모든 피들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시며 선교지를 살릴 전도 제자의 만남의 축복을 받으며 하나님의 계획을 선교지의 현장에서 이루어져 가기를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어려운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치유와 은혜를 체험하는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찬양대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립니다. 이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저희에게 치유와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모든 시간마다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며 성도들과 교제함과 포럼으로 셈을 얻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흑암 세력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완전히 결박되게 하옵시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신명기 4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4장 1절에서 14절 말씀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여호와께서 바알 부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 부올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서 멸망시키셨으되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부터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네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네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매
너희가 가까이 나와서 산 아래에 서니 그 산에 불이 붙어 불길이 충천하고 어둠과 구름과 흑암이 덮였는데 여호와께서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에게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사 너희에게 규례와 법도를 교훈하게 하셨나니 이는 너희가 거기로 건너가 받을 땅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찬양 대 찬양 있겠습니다.
박수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축복을 선하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 당신은 세계살일 선교사입니다.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정말로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예배가 나의 모든 것 내려놓고 오직 주의 말씀에 사로잡히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 말씀만이 세상을 살리는 빛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가장 크게 듣는 그런 축복의 시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 눈을 열어서 보면은 전쟁터입니다. 또 한 주간 한 주간의 삶도 우리가 정말로 제대로 눈을 열어서 보면은 전쟁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쟁터와 같은 현장에서 실패하지 아니하도록 압축해서 주신 말씀이 신명기서입니다. 신명기서의 주제는 말씀의 증거를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에 걸어오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많은 사건과 일들을 벌이셨죠. 그런 가운데 마지막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서 집중해서 하신 말씀이 신명기서입니다. 광야 길을 걸어오는 모든 삶의 정리를 말하고 있는 것이고요, 앞으로 정복해야 될 가나안 땅에 대한 가장 중요한 비밀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어느 정도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가지라 말씀하시냐면은 9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9절 마지막에 보면은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이 말씀이 나의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리고 그 다음 보면은 그 정도가 아닙니다. 이 말씀을 나와 우리 자녀들에게, 후대에게 그대로 전달하라 했습니다. 9절 마지막에 나오죠.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말씀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우리 아들들과 손자들에게 가르쳐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만이 완전한 것이고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말씀과 항상 동행하면은 세상을 살리는 그런 축복의 비밀들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한한 것들을 심어 두셨는데 그게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이 축복의 역사들을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누려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무한한 것을 우리에게 심어두셨는데 그것은 바로 영혼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은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된지라 말씀했습니다. 여기에 생기는 하나님의 영, 성령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입김을 불어넣었는데 그래서 생명이 된지라 말씀했습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 모두는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에 가장 귀중한 것이 있다면은
양식이 필요합니다. 그 영혼의 양식이 있다면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다 말씀했어요. 왜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이 왔습니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뭡니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한 주간 현장에서 승리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다 말씀하고 있고요, 또 영과 혼과 및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영, 혼, 간절과 골수를 살리는 생명력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으면 돼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의 양식으로 주신 완전한 말씀과 함께 항상 동행하라입니다. 한번 합시다. 완전한 말씀과 항상 동행하라. 다시 한번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완전한 말씀과 항상 동행하라. 우리의 영혼의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은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과 항상 동행하면은 세상을 살리는 증인들로, 전도자들로 저와 여러분이 승리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완전한 말씀과 항상 동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는 날마다 새 은혜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새 은혜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말씀하고 있죠. 4장 1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에게 말씀을 다시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성경의 곳곳에 중요한 말씀을 하실 때마다 여호와의 말씀이 누구누구에게 임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 누구누구에게 임하였느니라 계속 반복해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또 보면은 이스라엘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다시 이 말씀을 하고 계실까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도 반드시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새 은혜를 받아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날마다 하나님 주시는 새 은혜가 필요한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찬송을 불렀습니다마는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제 받은 은혜로 감사한 것이지만은 오늘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은혜를 예비해 놓고 오늘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분명히 오늘 또 하나님 주시는 새 은혜가 필요해요. 그래서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새 은혜의 역사들이 말씀을 받는 것에부터 시작된다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먼저 무엇을 하기 전에, 먼저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한 주간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말씀부터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부터 먼저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 생각을 멈추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씀 듣는 자리에 똑같이 앉아 있지만은 내 생각을 깔아놓고 그 위에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말씀 받는 시간은 전쟁입니다. 악한 사단이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 받고 항상 동행하면은 승리할 걸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간에 말씀을 받지 못하도록 사단이 공격하고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뭐냐? 내 생각을 그대로 깔고 말씀을 받아요. 자기에게 맞으면 말씀을 받아들이고 자기가 맞지 않은 말씀을 안 받아들여요. 내게 좋은 것은 내가 받아들이고 내가 싫은 건 안 받아들여요. 음식으로 말하면 아이들이 편식하는 것과 똑같아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으로 잡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각인이라는 말을 하고,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편집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그게 있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깔고 말씀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으로 가져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러 왔는데 똑같이 앉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경우 이미 다른 생각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서 말씀을 받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겉으로는 보이는데 뭔가 안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보면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바울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날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나는 매일 죽는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믿습니까? 맞아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은 나 자신에게 속지 마세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맞다면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은 나 자신의 계획과 내 생각들을 가져야 해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맞다면은 나 자신에게 속지 마세요. 여러분, 나도 나를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 내 자신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내가 내 자신을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들이 내가 어떻게 나를 책임집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책임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책임져 주시려고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께서 지금 또 말씀으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것도 완전한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한 말씀으로 항상 동행하는 자는 오늘 본문에 나온 내용들의 축복을 회복하게 됩니다. 이 축복을 다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냥 설교를 듣지 마시고요, 설교 들을 때 이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대교회가 그 어려움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었던 비밀이 있다면 사도행전 2장 42절입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하기에 오로지 힘쓰니라.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여러분, 초대교회는 설교를 들었다는 것이 아니에요. 이 말은 서로 교제하고 떡을 뗐다는 이 부분들을 보면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역사에서 그 어떤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승리하고 로마까지 정복했던 비밀들이 이 사도행전 2장 42절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보면은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했어요.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까 이 말씀이 믿는 너희 속에 역사하느니라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될 때에 그 말씀이 여러분 수준과 상관없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설교 때마다 여러분, 설교자가 설교를 잘한다 못한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느 누가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든지 간에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자는 그 영이 살게 되고요, 그 삶은 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시간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시간은 언제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시간이에요. 지금까지 여러분 오랜 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여기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세요.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무엇을 가지고 여러분 승리하셨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지난날의 신앙생활을 돌아보면은
말씀의 은혜 속에 들어갔는데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부분들, 하나님이 일하신 부분들, 그걸 고백할 수 있잖아요. 저는 제 자신을 돌아봐도 그래요. 가장 힘이 되고 가장 축복이었고 가장 하나님께 문들을 여셨을 때가 언제냐? 내가 막 열심히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은혜만 받았는데, 그냥 은혜 받는 그 자리에 늘 그 자리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때 모든 문들을 다 여셨음을 보게 돼요. 여러분, 동일한 고백들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은혜 받으면, 말씀에 은혜 받으면 일은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이 일하세요. 그게 신앙생활의 원리입니다. 사람들이 이것을 몰라가지고 뭔가 열심히 내가 노력해야 되는 줄 아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은혜 받으면 그 은혜 받는 그 시간에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세요. 왜냐? 말씀 받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받을 때 일어나는 일들이 뭡니까? 창조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창세기 1장에 1절부터 31절에 보면은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잖아요.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말미암아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지금 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내가 받는 순간에 내 안에 나는 모르지만은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받을 때, 이 말씀은 오늘 우리 찬양대 찬양이 나왔습니다마는 생명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빛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일어나는 일이 뭡니까? 딴 거 할 게 없다니까요. 약속의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은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생명력이 일어나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다 했어요. 영과 혼과 및 간질과 골수를 살리는 생명력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가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는데 생명력이 일어난다면은 여러분, 예배 시간에 모든 것이 회복된다는 말이 맞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축복의 시간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에요. 우리의 영도 또 혼도 우리의 간절과 골수 육신까지도 살아나는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 시간이 예배 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새 은혜 속에 들어가는 것이고, 날마다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새 은혜 속에 들어가게 될 때마다 더욱더 그게 끝나는 자입니다. 그 은혜를 누리면 누릴수록 나오는 결론이 있어요. 다른 결론입니다. 아, 정말로 오직 그리스도구나.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를 누리면 누릴수록 정말로 오직 그리스도구나. 그 안에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모든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는 것이구나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래서 한 가지만 이야기하고 있다니까요. 구약은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신약은 오신 메시아 오직 그리스도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에 많은 기적도 나와요. 많은 사건도 일어나고 일들도 일어나고 역사도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게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오직 그리스도만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 역사도 움직이고 사건도 일으키고 이런 일들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도 오직 그리스도만 말해야 되고 그리스도만 들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는 참 왕으로 오셔서 우리 인생의 12가지 문제를 가지고 우리 인생을 멸망시키는 사단의 머리를 깨뜨려 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함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악한 사단이 지금도 세상 임금으로 모든 불신자들의 아비가 돼가지고 불신자들을 멸망으로 끌고 갈 뿐만 아니라 믿는 성도들까지도 종노릇하게 만드는 존재가 사단에 있어요. 그 사단의
역사 가운데 인생의 12가지 문제를 가지고 지금 또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축복을 모르도록 만들어 가는데 그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는 존재가 오직 그리스도라는 것. 그리고 참 제사장으로 오셔서 이 땅에 일어난 저주와 재앙의 문제들, 여러분 죄의 문제 때문에 이 땅에 저주와 재앙의 문제들이 일어나잖아요. 그 저주와 재앙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위해 십자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당해야 될 저주와 재앙을 십자가에서 끝내신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결국은 지옥 배경을 가지고 지옥의 삶을 살아가요. 왜 자꾸 살아가면 어렵냐? 지옥 배경 가지고 지옥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참 선지자로 오셔서 지옥의 문을 닫으시고 하나님께 나가는 길을, 하늘 문을 여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붙잡느냐? 오직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붙잡게 될 때 때를 따라 돕는 은혜의 역사 앞에 나가게 되는 것이고, 날마다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새 은혜를 말씀을 통해서 붙잡게 될 때마다 누려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오늘도 여러분 말씀의 핵심인 그리스도 붙잡고 새 은혜를 받아 누리는 귀한 축복된 응답을 날마다 확인하는 귀한 시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 말씀은 현장에서 확인되는 말씀이에요. 현장에서 확인되는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가지고 신앙생활이다 이야기합니다. 신앙생활이 뭐냐? 받은 하나님의 말씀이 현장에서 확인해 나가는 것, 쉽게 말하면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4장 1절에 보면은 말씀을 따라가면은 마지막에 너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게 된다 했어요. 그 땅을 얻게 된다 했습니다. 우리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가야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붙잡고 가는 자에게 삶의 현장에서 세계 복음화를 보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장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이 말을 너는 가감하지 말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 현장에 필요한 내용입니다. 말씀을 가감하지 말라. 요한 칼빈은 이야기했죠. 말씀이 가라면 가고 말씀이 서라면 서야 한다. 이런 말씀을 가감하지 말라. 우리 현장에 가장 중요한 필요한 말씀을 그때그때 주신다는 말도 같이 포함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일어나는 가장 큰 일은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현장에 있든지 간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현장에서 일어나는 가장 큰 일 중에 하나가 있다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친히 말씀을 때를 따라서 주신다는 거. 다윗은 시편에 보면은 다윗이 왕인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왕 되었을 때 여호와가 나의 왕이다 고백했어요. 또 목동을 했을 때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시다 이야기했어요. 군인으로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나의 요새가 되시고 나의 방패가 되시고 나의 산성이 된다고 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다윗은 때를 따라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들을 누린 겁니다. 그게 신앙의 고백으로 나온 것이 왕 되었을 때에 여호와가 나의 왕이다. 목동을 했을 때 여호와가 나의 목자다. 군인을 했을 때 여호와께서 나의 요새와 방패가 되신다. 이 고백이 나온 겁니다. 때를 따라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들을 누리게 되니까 그 사실의 신앙 고백으로 나온 것이 다윗의 고백이에요. 히브리서 4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때를 따라 말씀으로 돕는 은혜를 현장에서 주신다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주시는 말씀만이 완전한 거예요.
세상에 일어나는 많은 말들, 세상 사람들의 말, 여론들은 대단한 것처럼 들려지지만은 결국은 마르는 풀과 같고 시드는 꽃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한 겁니다. 아무리 아름답고 아무리 대단한 것 같이 보인다 할지라도 시드는 꽃과 함께 마르는 풀과 같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사야 40장 6절 8절에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한번 올려보십시오. 이사야 40장 6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운 꽃과 들의 꽃과 같으니. 7절입니다. 보세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8절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하리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했습니다. 풀은 마릅니다. 꽃은 시듭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꽃이라도 시듭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다 지나가는 것이고요,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하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냥 골라서 받지 말고요,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면 돼요. 쉽게 말하면 그냥 통째로 받아들이십시오. 세상의 지식은 선택해서 받아들여야 합니다. 왜냐? 너무 아닌 게 많기 때문에, 너무 틀린 게 많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의 지식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세상의 지식은 골라가지고 선택해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대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나의 방패가 돼요. 다시 말하면 현장에서 적들이 공격해 올 때 그 적들을 공격을 막게 하는 방패가 되고요, 적들이 공격해 올 때 그 적들을 무너뜨리는 무기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그대로 받음으로 말하면 그 말씀이 여러분의 금이 되어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런 축복된 응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3절 4절에 보면은 바알 부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뒤에 보면은 결국은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진멸당한다. 그러나 말씀을 따라가는 자는 생존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민수기와 연결돼서 여러분 설명을 들으셔야 되는데, 모압 왕, 악한 왕인 발락 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발락 왕이 발람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선지자 발람 선지자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라 했어요. 이름이 잘 헷갈릴 수 있어요. 악한 왕 발락이고요, 선지자가 발람입니다. 모압 왕인 발락이 하나님의 선지자 발람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라 했어요. 그럴 때 이 발람 선지자가 하나님께 물어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할까요? 하나님께서 저주하지 말라 했습니다. 그런데 3번이나 계속해서 물어봅니다. 3번을 말씀하는데도 불구하고 발람 선지자가 알아듣지 못해요. 말씀을 알아듣지 못해요. 그래서 천사를 동원하셔가지고 나귀의 입을 통해서 말을 하게 해요. 그래도 알아듣지 못했어요, 발람 선지자가. 여러분, 뭐 때문에 말씀을 알아듣지 못합니까? 이미 자기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자기의 생각들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해요. 자기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자기의 생각들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각인이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받습니다마는 쉽게 제목도 잊어버리잖아요. 적고 합니다마는 나가면 또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까맣게 잊어버리고 살아가잖아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미 우리 안에 다른 것들로 각인된 것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말씀을 들어도 말씀이 기억 안 나고 말씀을 다 놓쳐버려요. 그래서 후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말씀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들어가면은 다른 것 들어가기 전에 말씀부터 들어갔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바뀌어지게 돼 있어요.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믿음의 고백으로 세워질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지난번에 한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주일마다 제 방에 오는 5살 하는 친구가 있어요. 진짜 친구입니다. 너무 말이 잘 통해요.
근데 요즘 와서 또 그 애 때문에 다른 아이들도 제 방 가서 자꾸 쳐다봐요. 그래 돌아라 하고 막 하는데, 어떻든 2주 전입니까? 제 방에 가서 또 막 이렇게 하다가 유튜브를 딱 보면서 이 아이가 뭘 하느냐면, 이거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또 뭐 이렇게 하다가 툭 내뱉는 말이, 주일날인데 지난주 같이 받았던 메시지 제목이 나와요. 쓸데없는 싸움을 하지 말랬어요 하면서. 쓸데없는 싸움을 하지 말랬어요. 제가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역시 렘넌트구나, 진짜 렘넌트구나. 여러분, 우리는 훈련한다고 하지만은 말씀이 우리 마음에 안 남아 있잖아요. 그런데 아이들은 한번 들은 건데 그게 아이들에게, 그래서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결국 믿음의 고백을 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것을 보게 돼요. 오늘 여기에 발람은 자기 생각이 이미 자리 잡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도무지 받지 못한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것만 해도 우리 신앙생활은 성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은 뒤에 종교 재판의 현장에 섰습니다. 거기서 전에 없었던 담대함이 나왔습니다. 거기서 선포한 메시지가 뭡니까?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은,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음이니라 말씀했습니다. 말씀의 응답을 체험한 베드로와 요한이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그 종교 법정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사도행전 4장 19절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인가 생각해보라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을 놓치지 않겠다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어떤 경우든 하나님의 말씀부터 먼저 받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고민하지 마세요. 고민하지 말고 모든 현장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붙잡을 것인가, 그 사실만 알고 나가면 돼요. 여러분, 고민한다고 해서 그 고민이 해결됩니까? 그래서 중요한 것은 고민하지 않아도 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먼저 주십니다.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면은 고민하지 않아도 될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주세요.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 2명씩 짝지어서 내보냈잖아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9절에 보면은,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라. 제자들을 내보내면서 너희가 무엇을 마실까, 무슨 말을 할까 염려하지 말라 했습니다. 왜냐? 할 말을 그 앞에서 그 시간에 하나님께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부터 주신다는 사실을 때에 따라 그 장소와 그 시간에 맞도록 하나님께 말씀을 주신다는 사실을, 그러면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고민부터 하는데 아닙니다. 어떤 현장인지 그 현장에 가면은 그 시간에 그 장소에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시게 돼 있어요. 우리가 전도 현장에서 그 사실을 체험하잖아요. 우리가 뭔가 대단한 능력이 있어서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나도 생각지 못했던 말씀들이 생각나고요, 내가 이렇게 말을 잘하는 사람이었을까 착각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를 있든지 간에 그 현장에 부딪히면 하나님께 그 현장에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을 주시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말씀부터 먼저 받으면 됩니다. 말씀을 우선으로 받지 않으면 결국은 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산 먼저 하지 말고요, 사람 존중하되 사람의 말부터 먼저 듣지 말고요, 내 생각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부터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4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는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이런 말씀을 떠나지 않는 자는 결코 생존할 뿐만 아니라 5절에 보면은 결국은 기업을 차지할 땅에 들어간다 했습니다. 5절에 보세요.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이다 했어. 생존할 뿐만 아니라 말씀에 붙어 있게 될 때 생존할 뿐만 아니라 기업도 차지하게 된다는 것. 그리고 말씀을 따라 나가게 될 때에
열국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고 우리를 다른 사람이 보고 능력의 사람이라고 일컬음을 받게 하겠다 말씀했어요. 그게 6절부터 8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6절 한번 보세요.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열국을 능가하는 지혜를 말씀 속에서 주실 것이다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우리를 능력의 사람이라 일컬음을 받게 하겠다 하고 말씀하신 부분들이 7절에 보면은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그 신이 얼마나 큰 능력이 나타났으면은 그 신이 가까이 함을 받은 큰 백성이 어디 있느냐 이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자에게 능력으로 역사하시겠다라는 거. 그리고 8절 마지막에 보면은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나갈 때에 결국은 강대국으로 만들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 필요한 시대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 필요한 시대예요. 왜입니까? 이 땅의 저주와 재앙이 우리 눈에 보일 정도로 지금 드러나고 있어요.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합니다. 저주와 재앙이 우리 눈에 보일 정도로 지금 우리 현장에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코로나 팬데믹 이게 다가 아니에요. 앞으로 갈수록 분명히 성경에도 이미 예언해놨어요. 저주와 재앙이 우리 눈에 보일 정도로 더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 땅에 저주와 재앙으로 말미암은 풍랑이 끊임없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가장 말씀이 필요한 시대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사도행 27장에 보면은 바울이 제수의 신분으로, 제수도 아닌데 제수의 신분으로 제수들과 함께 로마로 가게 되죠. 그런데 사실은 바울은 이미 말렸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사도행 27장 11절에 보면은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했어.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결과로 온 것이 뭡니까? 유라굴라 풍랑이 불어진 거예요. 이 시대에 풍랑이 일어나는, 저주와 재앙의 풍랑이 일어나는 시대에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말씀 붙잡고 시작해야 되고, 한 주 한 주간 시작할 때마다 말씀부터 붙잡고 시작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내 개인을 살리고 가정과 가문을 살리고 현장을 살리고 후대를 살리는 그냥 축복된 증거로 나타남을 보게 될 것입니다. 매일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출발하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완전한 말씀과 항상 동행함으로 세상을 살리는 귀한 전도자들로 우리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나오신 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등록하셔서 말씀의 은혜와 성도의 교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예배 후 새가족실에서 잠시 친교의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일찍 오셔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9월 19일 다음 주일 오후 예배는 가정예배로 드려집니다. 추석 가정예배 순서지가 2가지 종류로 안내데스크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불신자 가족이 많은 가정은 불신자용으로, 신자가 많은 가정에서는 신자용으로 가져가셔서 온 가족이 함께 예배드림으로 가문 복음화에 응답 누리시는 행복한 명절 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사역과 우력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9월 13일 월요일 교단 정기총회에 참석하십니다. 2021년 하반기 새가족 수료식이 오늘 2부 예배 후 세미나실에서 있습니다.
남녀 전도의 월회가 오늘 이후 예배 후에 있습니다. 운영위원회가 오늘 오후 1시 30분 당회실에서 있습니다. 선교위원회가 9월 26일 주일에 있습니다. 대구광역시 행정명령고시 시행에 따라 이번 주 식당 식사는 준비되지 않습니다. 예배 중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손 씻기, 기침 내절 등 행동수칙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훈련 안내입니다. 2021년 가을 학기 중직자대학원 등록 안내입니다. 모든 성도를 대상으로 등록 헌금은 1에서 6학기가 6만 원으로 교회에서 2만 원을 지원하여 본인 부담금은 4만 원이며 사무, 평생 중대원 및 대학생은 교회에서 1만 원을 지원하여 본인 부담금은 2만 원입니다. 10월 17일 주일까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고 자세한 문의는 김상진 장로께 하시기 바랍니다. 비대면 시대 치유 개인화 모임이 9월 13일 월요일부터 17일 금요일까지 60세 이상 모든 성도를 대상으로 오전 11시 세미나실에서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박간희 목사께 하시기 바랍니다. 핵심 및 랩넌트 데이 훈련이 9월 18일 토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있습니다. RUTC 방송으로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237 화요 제자 훈련이 9월 28일 화요일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회비는 7만 원으로 9월 22일 수요일까지 온라인 신청 받습니다. 4대교구 구미 문경구역 천병권 허지현 집사가정 출산하였습니다. 237 대교구 황진혁 대비 성도가정 출산하였습니다. 만나시는 대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237 이방인의 뜰 프로젝트 한나라 품기 헝가리 편. 이번 주에 소개해드릴 나라는 유럽의 중심부에 위치한 헝가리입니다. 헝가리는 훈족, 말갈, 몽골 등 아시아의 기마민족들에게 침략당했던 역사로 인해 언어와 성격, 문화 등에서 아시아와 비슷한 면을 많이 띠는 나라입니다. 아시아 외에도 외세에 의해 많은 고난과 유린을 겪었던 헝가리에는 집시 3%, 독일인 2%, 루마니아인 0.5% 등 여러 소수민족들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거리에서 생활하는 노숙자들과 집시들이 많아지고 있으며 이로 인한 편견과 차별의 문제가 끊임없이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한때 90%의 헝가리인들이 개신교를 믿었지만 16세기에서 17세기경 반종교개혁과 차별이 있고 난 후 상당수가 카톨릭으로 개종하였습니다. 이후 현재 전체 인구 963만 명 중 37%가 카톨릭을, 13%는 개신교를 믿고 있는데요. 이 땅에도 참된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이번 주는 헝가리를 위해 기도합시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성함을 부르실 때 앉은 자리에서 손을 들어서 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창녕지 교회에서 인도되었습니다. 여7 전도의 기간이고요. 2대 교구입니다. 황영희 성도님, 우리 새 가족 속에 있습니다.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축하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력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이 되게 하셔서 모든 걸음걸음마다 길을 여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걸음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황영희 씨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하나교회로 등록했습니다. 이 이름을 하늘의 생명록에 기록하여 주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말씀을 통해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하여 주시고 어느 현장에 있든지 간에 말씀으로 모든 것들이 보여지며 말씀을 통해서 응답을 확인하는 귀한 축복된 전도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교회 앞으로 인도한 주의 종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덧입혀 주시고 특별히 창녕지교회 같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들이 계속해서 넘치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모두어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주 앞에 구별하여 예물 드렸습니다. 11조로 성경금으로 건축헌금으로 RUTC 헌금으로 장학헌금으로 감사헌금으로 주정헌금으로 제목을 따라 드린 모든 예물들을 위해 축복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후대들이 일어나며 제자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지역의 문화가 바뀌어지게 하시며 시대의 재앙이 막아지는
귀한 예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드린 손길과 가정과 산업에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릴 수 있는 빛의 경제와 함께 영육 간의 어려움들 때문에 예배에 실패하지 않도록 정말로 날마다 새 힘을 허락해 주옵소서. 정말로 하나님 주신 귀한 축복된 증거들이 모든 손길과 걸음 속에 나타나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마지막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직 복음의 답을 가진 나는 현장 살리는 치유 전도자 오직 렘넌트 운동에 방향만 충돌해 미래를 가진 무대와 함께 237 나라 살리는 제자를 세우고 복음 증거하는 언약의 여정 속에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하나님의 완전한 언약 잡고 여호와가 나를 위하여 싸워 이기리니 두려워 말고 담대히 선포하라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하나님이 응답할 언약 잡고 승리하신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하니 237 은혜의 증인 되리. 지금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닿을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풍랑만난 시대에 완전한 말씀으로 항상 동행하는 축복 가운데 세상 살리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하나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산업과 자녀손들 위에 모든 지교회와 선교지와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현장과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